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쁨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 부모님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자랄 때 저희가 삼형제로 이렇게 자랐어요. 삼형제 자라면서 참 많이 하시던 말이 뭐냐면은 세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삼형제니까 딱 세 손가락 맞는 거죠. 이 세 손가락 깨면 안 아픈 손가락,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제 자녀가 둘 아닙니까? 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근데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바늘로 이렇게 침을 갖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씩 찔러보면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부모의 마음은 항상 우리 자녀들이 골고루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골고루 잘 되기를. 누구 하나만 잘 된다, 그게 아니죠. 자녀들 모두가. 이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쁨은 다른 누군가에겐 아픔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떠실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을 때도 많은데, 하나님의 특징, 성경 말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든 또 의로운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비춰준다. 여기서 조금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못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의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의롭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속성은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좀 못났으면 좀 더 아픈 손가락이죠. 어떻게 보면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일 수도 있죠. 더 간절한 마음 갖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 혐오자, 저 못쓸 자,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어떻게 보면 더 아픈 손가락이겠죠,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골고루 좋아하는, 우리가 골고루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 만물 모두가 더불어 함께 골고루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더더욱, 형상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은 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쁨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원해요. 여러분 한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좀 안 되고 좀 슬프고 인생이 너무 고달프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자책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항상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별로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하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DNA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를 무시하거나 욱박지르거나 내 맘대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1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거가 우리 모두가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라. 오늘 우리 요한 1서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으셔서 함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릴까요? 신약 성경 388편에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특별히 여러분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하기를. 그래서 여기서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기뻐하기.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을 뜻해요. 완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옥중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정말 고달픈 인생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옥중 서신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기쁨을 얘기해요. 그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our fellowship이라고 그러죠. our 우리가 우리의 기쁨, 우리 같이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우리의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사귐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기쁨, 이걸 강조해요. 나 혼자 사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귐 자체가 그 말 아닙니까?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헬라어로 얘기한다면은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제 자체가 혼자서 교제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교제란 둘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둘이 함께 같이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쁨도,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기쁨도 뭡니까? Our joy,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에게 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나 혼자서의 기쁨이 아니라, 나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누리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만 기쁘겠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갖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교회를 덜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our joy, 같이. 여러분, 비록 마스크 썼지만 옆에 사람 한번 지극히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족끼리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쁨. 쳐다볼 수는 있잖아요. 누가 소리치지 마시고 우리의 기쁨, 이게 중요하다. 우리의 기쁨.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역적이고 이기적으로 들리고 폐쇄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라는 거는 뭡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우리예요. 특별히 얘기하기는 이방인과 누구예요? 유대인과의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서로 같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와 너가 달라, 인종이 다른 우리들, 흑인과 백인과 황인들이 그 우리예요. 그 우리예요. 요즘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큽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백인이 흑인을 차별했더니 이제는 흑인이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류가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춰준 일 없어요. 그 증오가. 우리가 유럽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차별받아 본 적 있으면 다 여러분 지금도 가서 다 차별 다 느낀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이 인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의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의 우리를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뻐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같이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만 기뻐하면 여러분, 그거 꼴불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과 같이 더불어 기뻐한다는 그 우리의 기쁨,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면서 세상 역사 속에서 정말 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우리 함께 더불어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얼만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은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하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지구촌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은 지구촌은 무슨 지구촌입니까? 우리나라만 잘 되는 그런 모습도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흔한 예로 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백신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신이 뭡니까? 바이러스를 같이 방어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 급속도로 엄청나게 빨리 만들었죠. 한 6개월 기적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백신 전쟁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돈 많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 백신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요즘엔 좋은 백신도 있고 나쁜 백신도 있다고 해요. 그런 참 좋은 백신들은 다 여러분 이런 사회예요. 그거 나눠줄 것 같습니까? 그거 양보할 것 같습니까?
좋은 백신 차지하면 우리나라 그거 차지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눠줄까요?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백신이 우리가 생겼어요. 우리 백성들 다 남고도 남아요. 그 남은 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도와줄까요? 지금? 아니요. 어림없죠. 네. 차라리 놔뒀다가 우리가 2번 맞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이 생각보다 이기적이에요.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엄청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 속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경쟁이 선한 면도 있어요. 좋은 경쟁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경쟁은 너무나도 여러분 피폐하게 만드는 경쟁이에요. 오로지 이기야지만 돼요. 지면은 뭐예요? 끝장나는.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다 퍼주고서 여러분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 거 다 나눠주고서 어떻게 그거 경쟁합니까? 여러분 학생들 보세요. 보는 데서는 막 놀고 공부 안 하는 척하지만 여러분 집에 안 보는 데서 학생들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옆에 애들 놀 때 나는 공부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 경쟁에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좋은 정보도 같이 나눌까요? 학생들이 공유할까요? 내가 올라가야 돼.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인데요. 이 파주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냥 평준화가 아니죠.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이렇게 경쟁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근데 또 그 경쟁이 좋다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야지 더 실력 있다 이런. 근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경쟁할 날들이 쌓이고 싸웠어. 사회 나가면은 거의 죽느냐 사느냐로 경쟁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경쟁 사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범죄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나죠. 남이 죽든 말든 감각이 없어지는 막 나오잖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가혹하는 행위들을 하고 사람이 죽든 말든 간에 전혀 거기에 대한 느낌 하나 갖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사회가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막 잠식해 있지 않아요? 사실 보면은 왜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만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이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많이 병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경쟁 없는 사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도 그 심각한 과정들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경쟁과 이와 같은 이기심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들, 애씀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교회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경쟁 안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속에서 좀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한 종족들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은 5,000명이 모여있고 굶주려 있고 다 배고파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돌려보내가지고 어떻게 저들이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다. 예수님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막 그럽니다. 난리가.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한 끼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내 도시락인데
그것도 어린아이인데,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자기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별이가 가장 이 중에서 나이 어려 보이는데 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 이상한 종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자 더 이상해져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됩니까? 바보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전혀 이상한 종족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이상하구나. 우리와 사는 방법이 뭔가 좀 다르구나. 그들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초대교회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그들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만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의 기쁨을 향해서 자기 것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별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초기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큰 닉네임이 뭐였습니까? 교회 하면은 나라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는 교회 가면 항상 십자가와 태극기가 같이 이렇게 딱 있었어요. 태극기 부대 얘기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일제치하 시대. 초기 기독교가 막 여기서 태동하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 사랑은 그들이 항상 가죠. 교회 사랑은 이꼬르 나라 사랑이다. 너무 당연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흔들며 일제의 그 총칼 앞에서 죽음을 맞서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인간의 가장 여러분 그 존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여러분 그 중심에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교회 사랑은 나라 사랑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 마음들이 간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쁨을 찾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둥바둥 나만 살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나만 생각했던 그들이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나라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더 나가서 세계를 더 나가서 뭔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생태를 넘어서서 더 품어안을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던 초대교회는 우리만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의 기쁨. 어쩌면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 민족을 사랑했나 봐요. 그렇게 따라왔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욕심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요. 이 사람들이 별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졌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한 기쁨이라 그러죠. 우리 모두의 기쁨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쁨.
나만의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 누구를요? 예수를 듣고 보고 만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조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강조하는 거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성육신이신 예수님, 성육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소그룹 주제 주보에 왜 이 성육신을 요한일서가 이렇게 강조했는지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카네이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 기자가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뭐예요? 인카네이션 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믿으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서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 믿습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별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인카네이션, 성육신. 제가 왜 계속 믿냐고 묻는 이유는 이게 믿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갑자기 두 사람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보고 만진 사람들,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보다 모두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고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인카네이션, 하나님 인간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이 시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신은 우주 모든 만물에 다 계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이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이거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게 어떤 회의냐면 AD 451년에 이루어졌던 칼케톤 회의, 공의회라고 하는 이 회의가 있었어요. 칼케톤, 지금의 그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가 기독교의 중심이었어요. 아주 최고의 중심이었나 봐요. 거기서 칼케톤 회의가 열어졌어요. 칼케톤 공의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죠. 신, 그리고 인성, 이 두 가지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눠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있다.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 뭐예요?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눠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있다. 이게 칼케톤 공의에서 나온 기독교 수백 년 역사 동안에 이 성육신을 지키기 위한 교리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뭐예요? 이단이다. 근데 이것만큼은 고수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요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칼케톤의 450년에 다 모여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거 결정한 거예요. 성육신. 그분 안에서 뭐예요?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눠지거나 갈라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여러분 신학교리 가운데 신학교에 가면은 가장 여러분 교리 가운데 중요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거 시험지에 썩어서 적어내야 돼요.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누거나 갈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뭐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눠지거나 갈라,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 그게 그거지 뭐 이거 갖다가 여러분 외워서 될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눠지거나 갈라지지 않았다. 예. 여러분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눠지거나 갈라지지 않는데 그게 완전한 하나다. 완전한 하나가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눠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 교리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기본적인 모든 기독교 시스템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이지게 교회에 이거 지켜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단호해요.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해요. 이거 부인하면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이나 과학적으로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될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그가 머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아인슈타인의 몇 배가 좋은 능력을 갖춘 머리가 가진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 성육신 교리를 풀어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AD 450년에 칼테돈에 모여가지고 이걸 비록 정했지만 이거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라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의 모양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기독교 그 근본이 다 망가져 버려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이기적이고 내 욕심만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인생,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 우리는 지기 싫은 인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욕심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인카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인카네이션 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 승천하셔서 끝난 분이 아니라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죽기까지 낮추신. 이거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전자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더 살기 위해서 애쓰지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자기를 죽고 죽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썩고 썩어져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이기적인 나만의 욕심을 챙겼던 그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별종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생태 연구가 가운데
요즘 가장 그래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시면 최재천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갖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기자가 묻더라고요.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좀 마더 테레사 같은 저런 사람들, 저런 분들이죠. 저런 분들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그건 모자른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전적으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유전자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인자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모자란 바보 같은 짓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걸 몰랐던 거죠. 뭡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듣고 보고 만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 유전자가 여러분 our joy라고, 우리 모두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인생으로 회복되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쓰는 우리에게 뭐랍니까? 그 예수님과 친해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친해졌어요. 너가 아무리 예수님이 싫다고 거부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꽝꽝꽝꽝 두드려서 십자가로 그 문을 갖다 깨트려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님과 오늘 요한 기자가 뭐라 합니까? 친해지라. 코이노니아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15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거에게 그렇게 친해져라. 예수님과 그렇게 각별해져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제가 어린아이 생명 예로 들었잖아요. 그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처럼 그분과 가까워져라.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놨고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을 좀 더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시키라는 거예요. 그 성숙이 성숙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보기에는 모자라 보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꽉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꽉 붙어있는, 예수님과 친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나무에 꽉 붙어있을수록 뭐라 어떻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삶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자꾸만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력적이질 않아요.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매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그 가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까지 내놓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분명한 사실이죠. 열매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욕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모두의 기쁨으로. 그런 여러분, 예수 안에서 멋있는 인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하루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꼭 붙어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